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의 서두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두 부분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고 다 만들어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아주 풍성하신 분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또 성도인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일단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한 일은 믿기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홀로 다 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뭔가를 도운 게 조금 더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죄사함의 말씀인데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값을 지불한 것도 역시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에 조금도 도움을 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는 영원히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언제든지 공급된다,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직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이제 믿기만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으로 구원이 되지 않는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지도 말고 또 의로운 행위가 실패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데 예수님의 영원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믿고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필요한 은혜, 삶에 필요한 은혜는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는 주님이 이미 다 주신 상태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분이 다른 건 안 주시겠느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그보다 덜 중요한 거는 아끼겠느냐라는 겁니다. 다 내주신 것이다. 이미 다 주신 상태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도 이미 다 주신 상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다. 받으면 기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맞아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에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든지 악한 뜻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악한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그러나 선한 기도는 또 의로운 기도는 이미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받는다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만 맺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모든 은혜를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실제로 전달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말로만 지식으로만 된 게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면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이 모르시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성령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교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믿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걸 믿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